세월이 유수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이 흘러가듯 그 흘러가는 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냇물이라도 앞에서 보면 왜 그렇게 빠른지, 또 강물은 또 흐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무직하게 흘러갑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 물을 흐르듯 빨리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왜 그렇게 살기가 뻑뻑하고 힘든지,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돌아보면 그렇게 큰 일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매 순간마다 그렇게 힘들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까요? 또 왜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시대 우리 한국 사회에 특별히 한국인들의 특징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그래서 이 IT 시대,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인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성품, 성격에 아주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기 때문에 그냥 세계 전자기술 업자들이 베타 버전이라고 그러죠. 테스트하는 버전. 그걸 다 많이 한국에서 한단 말이죠. 왜?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거, 그냥 빨리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걸 또 빨리 써봐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제품이 나오면 1차적으로 빨리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걸 나누려고 또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우리 세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빨리빨리 달리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성지순례를 하는데 좀 한가한 여름철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데 그때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이 함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의 빌라도의 재판정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그 길, 그래서 12번 예수님 그냥 쓰러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설인데 그냥 거기마다 예배당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서서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만히 어떤 사람들 보면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거기서 그냥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자리, 그 상황,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덮기도 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지나가면 요즘은 뭐 그런 거에 상당히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어요. 뭐 좀 시끄럽고, 지금은 그걸 다른 나라가 받아갔지만 말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 조용하고 그 빨라. 근데 그때 보면 참 부러웠어. 저렇게 성지에 와가지고 말씀을 좀 펼쳐놓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과 그때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묵상하면 더 실감이 나고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냥 찍는 거죠. 이렇게. 빨리빨리.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지만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그래도 좀 여유와 여가를 좀 즐기려고 하는 문화들이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왜 그렇게 시간이 급한지 말아요.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을 사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루를 지냈는데 빨리빨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빨리빨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하루 주기의 시간이 아니라 좀 먼 주기의 시간을 세워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하루 살기에 바쁜 거잖아요. 새벽에도 나오고 아침 준비하고 출근시키고 출근하고 또 출근하지 않으면 살림,
또 이렇게 돌보고, 조금 살림꾼 정리하고 나면 점심때가 되고, 그리고 좀 지나 쉬었다가 있으려고 하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또 점심 먹고 저녁에 퇴근하고, 퇴근해서 그냥 좀 쉴만 하면 피곤하고 그냥 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루의 삶의 시간표가 하루주기야. 그냥 하루주기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좀 멀리 넓게 시간표를 짜면 여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생활에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하루의 초점에서 넓게 멀리 초점을 좀 잡아야 돼. 그래서 하루의 주기로 사는 게 아니라 좀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하루하루 속에서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살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 빨리 지나가지만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차 여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차 여행을 하는 사람은 기차 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차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기차 창 밖을 내다보는데 어디를 바라보요? 가까운 데를 안 본단 말이죠. 왜요? 가까운 데를 보면 어지러워. 이게 샥샥샥 지나가기 때문에 그 경치를 즐길 수가 없어. 그냥 같이 이렇게 하면 눈동자 돌아가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등을 떡 떼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그러면서 멀리 바라보잖아요. 그럼 멀리 바라본 건 한참 동안 보인단 말이죠. 그동안 마음 편안하게 그 경치를 보면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그 경치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인생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삶의 문제도 바라보면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창밖을 바로 보면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그 마음까지도 눈까지도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여유 있게 살려고 하고 다람쥐 밭들게 도들듯이 이런 고통 속에서 아주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초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가까이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해서 살기보다는 이걸 좀 떨어뜨려 놓고 멀리 바라보는 것. 그래야 기차여행을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 있게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또 환경을 돌아보는 시간,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분주한 생활을 벗어나려고 하면 눈앞에 있는 그냥 시급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앞에 초점이 아니라 그냥 멀리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초점을 바꾸고, 그리고 시야를 좀 바꾸면 하루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여유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같은 기차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일만 보면 앞에만 보는 사람과 창밖 멀리 보는 사람과 똑같은 기차에 있어. 그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경치를 보내고 있는데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눈앞에 것 때문에 분주하고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에너지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 보면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주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봐야 돼요? 가까운 데 있고 먼 것을 보는 거예요. 먼 것을 보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내게는 시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근데 시급한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들은 보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시급한 것에 붙들려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먼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전문가인데, 전략가인데,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자갈, 모래, 그리고 자갈도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자갈을 다 집어서 고운 가루와 자갈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큰 돌을 집어넣으려니까 돌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꾸로 했어요. 큰 것, 그 다음에 작은 것, 그 다음에 빈 공간에 모래알을 다 채우니까 그 항아리에 가져온 돌을 다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스티브 코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줘요. 큰 거는, 항아리는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돌은 뭐예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은 중요한 일이고, 모래알과 작은 자갈들은 사소하고 좀 적은 일들이고, 그래서 뭘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것부터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의 항아리 속에 큰 것부터 넣어야, 중요한 것부터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일부터 해라. 이 중요한 일부터 하는데 큰 일부터 해라. 큰 걸 꿈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수요 예배 설교 때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적용해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좀 보게 하고 미래를 좀 기대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래의 나, 퓨처 셀프라고 하는 이 책에 이제 쭉 미래를 열어가는데, 미래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미래를 갉아먹는 요소가 뭐냐 하는데, 그때 5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해라. 오늘 이 중요한 것부터 다른 얘기하는 거, 큰 일부터 해라. 큰 꿈을 갖고 큰 것을 하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전문가인데, 이 카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100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10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전에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쓴 다음에 다시 글을 썼는데 100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최대 실수는 사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점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결혼 생활로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10,000,000를 벌려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를 벌어서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수입이 많은 사람이나 다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애쓰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100배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큰 거, 사소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거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사소한 건 그냥 내버리라는 거죠. 사소한 건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죠. 큰 거. 그래서 자기가 후회하는데 뭐냐면, 자기는 50세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50세부터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게 발버둥 쳤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자기가 결론을 낸 게,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 부유하게 살고 싶었는데 꿈이 없어.
그냥 그날 뭐 얼마나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10배의 꿈을 꾸자. 그거 쓴 뒤에 자기가 그 10배의 법칙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10배도 부족하다, 100배의 법칙으로 100배의 꿈을 꾸자. 큰 꿈을 꾸고, 그래서 큰 계획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후회하는 건 일상적인 삶에서나 아니면 직업에서나 내가 너무 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법칙으로 인생을 살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100배의 법칙, 10배의 법칙 통해서, 자기가 100배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해 줘요. 큰 목표를 세우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아멘? 왜 아멘은 그렇게 작아요? 큰 꿈을 꾸자는 거예요. 큰 꿈을 꾸자는 거죠. 이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서 기도해줘라. 내가 이방을 위해 내가 택한 자다. 가서 기도해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인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거, 꿈꿀 수 없는 거, 바울은 그것을 꿈꿨다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이방과 열방, 그리고 이방 나라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런 꿈을 꿨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 그 한 사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이 열방에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고 그 인생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보면 좀 미친 거죠, 여러분. 아니, 자기를 통해서 세계가 구원받는다 그러니 그게 어디 믿을 만한 말이냐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거에 미쳐서 살았어. 그거에 미쳐서 살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큰 꿈에 미치니까 뭐예요? 매 맞아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감옥에 갇혀도 별로 문제가 안 돼. 돌팔매들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그거 원수가 불려고 억울하고 이러질 않았어. 감옥에 갇혀서도 그냥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거기서도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다고 감사했어. 왜 그렇습니까? 이 큰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도 그것을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우니까 뭐가 안 보여? 사소한 것들은 안 보여. 그건 다 공격을 해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역사에 부르심 받은 것,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열방이 너를 통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에 바울이 미쳤던 거잖아. 그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어둠의 시대로 들어가는 어둠의 위기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 오늘 이 세상에 어둠 속으로 차츰차츰 이 태양이 달빛 속으로 들어가면서, 달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두워지고 있다는 표현을 해요. 다시 또 해가 뜨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뭐냔 말이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음의 부르심의 꿈, 먼저 해야 될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붙들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시간 붙들고 살 때, 그래서 우선순위의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의를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있는 것도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가 우선순위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주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것 때문에 온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자꾸 멀어지게 되고 말씀 펼칠 시간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니까 늘 어떤 삶,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으는 것 같으면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거, 또 모은 것 같으면 또 어렵고 다 이런 문제가 악순환돼.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나 재물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나 주신 사명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나 주신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에게 뭐예요?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주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먼저 이거 해라.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제단의 제물을 바쳐라.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형제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혀볼 것이다. 내 눈에 들보를 빼면 그때 밝혀본대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때 잘 못 본다는 얘기죠. 그때 내 눈에 들보를 빼니까 다른 게 잘 보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후에야 밝혀보리라 그랬어요. 밝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볼 것이다 얘기했어요. 먼저. 마태복음 23장 26절,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밖에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 누가복음 10장 5절, 먼저 평안을 구하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도 계속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사랑하라, 위로하라, 축복하라, 격려하라, 먼저 평안을, 계속 먼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눈앞에 보니까 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한 것만 보니까, 시급한 것만 바라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육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더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쉬잖아요. 여행 가잖아요. 휴가를 얻잖아요. 왜? 쉼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힘들 땐 쉼을 얻으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분의 마음과 사랑, 그분의 뜻과 부르심의 소명, 그분의 위로와 소망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의 삶,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먼저와 나중에 해야 할 일들, 그래서 이게 구분될 때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도 온전히 누리게 됐고, 인생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보람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그 선택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중요한 거 선택하는 거,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 그래서 매 순간 주의 말씀, 먼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먼저 순종해야 할 주님의 순종함 앞에 서는 것, 그 가르침과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선택하고
그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걸음 내딛는 게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죄 공갈 시간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나오지만 그렇게 이 현장 속에서 순종하고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서가고 발걸음을 내딛는 게 순종이면서 그게 훈련이다. 그게 훈련이고 순종이며 그 여정이 곧 우리를 온전하고 강건케 하는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누리는 시간이다. 언제까지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고 그 언제부터는 누리는 시간, 이게 딱 구별되어 있진 않아요. 고통의 시간에서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어느 시간 지나니까 고통을 이기고 고통이 문제가 안 되고 주시는 동일한 거지만 그게 더 커 보이고 감사해지게 되고 그게 더 기뻐하게 되는 그 시간이 온단 말이죠. 언제? 매 순간마다 그 나라와 의를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훈련의 여정을 살아갈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먼저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내게 주신 먼저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